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복음서에서 이제 중복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는 거의 90%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서를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순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복음서는 사복음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됐는데 전에 한번 저 동기 목사님이 말씀나무라고 나름대로 또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대구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하기 전에 컨퍼런스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신학교 입학동기인데 총진도 또 우연히 동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대구를 온다는 거예요. 대구신학교 졸업하고 얼굴을 한 번이나 봤을라나? 아니 총신 졸업하고 그런데 대구로 온다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한번 가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좀 쉽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말씀 나무니까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땅이에요, 땅. 땅에 이제
창세기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창세기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가진 두 개가 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원역사하고 족장들의 생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속에 각기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는, 원역사에 창조, 타락, 홍수심판, 민족의 분산, 이런 네 가지 주제로 했는데, 그걸 이제 열매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족장들의 생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래가지고 열매를, 그러니까 66권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도 되는데, 뭐 수준으로 말하면은 우리 에스라 성경 강조하고는 수준이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그래 이 친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 강의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하러 가면서 물어봤어요. 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나는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한 90년 이후에 이렇게 늦게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묵상을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기록된 순서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묵상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기를 권할 때에 마태복음부터 읽지 마라. 초신자들은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좋아요. 누가복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고, 마태복음은 초신자들이 만약에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면은 1장 읽다가 시험에 들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쭉 맨날 낳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산부인가 일지도 아니고 그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대체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초신자들에게는 읽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을 오전 시간에 1장을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 2장을 묵상을 할 텐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는 게 이제 성경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대하설교 차례를 오전 시간에 2장이 짧으니까 좀 했으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었겠다. 근데 1장에서는 좀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바로 많이 설명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있는 2장인데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봅시다. 수일 후에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수일 후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의 선교 본부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 하는 얘기는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직장 생활 한다 해도 집에 있는 생활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집에 계신 것이 기록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버나움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가버나움은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국세청 세무소가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다 하는데 세관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 도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 그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지 못하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던 그 백부장.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100명 군사를 거느린 그런 장이니까 그런 백부장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예수님께서 집에 거하신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집이 있을 텐데 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의 본부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따로 집이 마련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거기에 이제 서불론 땅, 서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 갈릴리 주변에 살았는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그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던 그런 곳인데 아무튼 이 동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교 본부를 두시고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저주하시잖아요. 그 이제 그 예수님께 저주받은 마을이 세 개죠. 가버나움하고 벳세다, 그 다음에 고라신. 아마 이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이 보셨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은 조금 갈릴리에서도 조금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버나움하고 벳세다는 바로 갈릴리 호수 가해예요.
그러니까 집 짓고 살기 좋은 그런 위치예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이때는 예수님 성교가 본부로 있을 때는 세관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요. 그 동네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회당이 이제 이렇게 아직 지붕만 없고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이제 유적지니까 유적지를 관리하는 사무소 하나 있고 뭐 그 외에 사람이 사는 집은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베세다도 그렇고 고라신도 그렇고 고라신은 가보니까 그 조금 옆에 그 아파트 촌을 하나 건설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이제 정착촌으로 이렇게 아마 사용하는 것 같은 아파트가 지어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한번 그 저주하셨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신 같은 이런 마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제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은 사실은 아마 백부장이 지어준 것 같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지어준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에는 참 큰 도시였고 중요 도시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저주하신 대로 마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면서 자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용신할 수 없다는 말은 개역 개정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이제 예수님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그 집 주위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그런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이제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시편 119편을 지금 한 2달러씩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에 이 119편에 보면은 한 11가지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든지 뭐 성경 하든지 한마디로 그냥 할 수 있다.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도나 뭐 정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몽땅 한마디로 하면은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도를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를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것은 이제 침상체. 내 친구가 한 귀티에 한 귀퉁이서를 맡아가지고 4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쳐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도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상채 들고 온 거죠. 그런데 들고 왔는데 무리들이 들어설 틈이 없도록 그래 있으니까 침상을 몸만 빠져나가도 힘들 텐데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가버나움 지역의 집을 생각을 못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 형편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초가집은 같으면 초가를 다 뺏겨내고 그걸 어떻게 달아내렸을까? 또 기와집은 같으면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유대나라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집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그냥 뭐 기둥만 이래 해가지고 짝대기 몇 개 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 안 맞을 정도, 햇빛 안 들 정도 그런 집이 많아요. 지금도 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열대지방에 가보면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우리처럼 뭐 기와를 벗어내고 지붕을 벗겨내고 뭐 이래 달아내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위에 덮어놨는 그 포장만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좀 벌려놓으면은 이렇게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침상채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 침상에 얹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침상채 이제 데리고 와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니까 뒤로 가서 아마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 침상채 그 친구를 달아 내리니까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 이제 저희의 했는데 이게 복수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복수지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단수를 썼을 텐데 저희의 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제 제목이 죄를 사하는 권세 그렇게 정했는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여기 의논하기를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기를, 그래서 개역 개정은 생각으로 해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의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각기 마음에 생각은 하지만은 의논이 되려면 말이 나와야죠. 말이 나와야 상대방이 듣고 그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의논하지만은 여기 지금 말은 안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카르디아라는 말이 생각하기 의논하기를 하는 말이 디알로기조마이, 이게 뭐 어렵네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혹은 숙고하다, 그리고 이제 의논하다는 뜻도 있고 논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의논은 서로 입 밖으로 말이 나와야 의논이 되지. 여기 이제 마음으로 했다면은 생각하는 게 맞다. 개역 개정을 이제 생각으로 번역했는데,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참남이 뭐냐 하면은 개역 개정은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로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선고를 받으신 죄목이 참남죄예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죄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아닌데, 없지요, 아예. 죄가 없으신데, 여기 이제 신성모독죄, 참남죄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그거를 이제 죄목으로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그 말을 했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대표기도 후에 다 같이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만은 그 주기도문이 조금 잘못된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른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원어상으로는 이게 이제 뭡니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탕감이란 말은 레위기 25장 아니에요. 안식년이 되면은 돈 빌려가지고 7년 동안 갚다가 못 갚으면은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익숙한 거예요. 7년마다 면제년이 돌아오면은,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탕감해 주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지요. 돈 떼먹으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를 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보증도 될 수 있으면 써주지 마라. 근데 돈을 빌려주든지 보증을 쓰든지 할 때는 돈 떼도 보증을 써서 재산을 다 날려도 그 사람하고 원수 안 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크거든 해라. 이렇게 가끔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총회에서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좀 이 고백하는 것들이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는 것들이나 이게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다. 사도신경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그리고 뭐 사흘 만에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보다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속으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감히 사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각기 생각이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의논하느냐.
의논보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둘 중에 어느 게 쉽노? 그걸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두 말 다 어렵다는 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감히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말이고, 또 일어나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도 지금 중풍병자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침상을 가지고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하나님 외에 죄 사할 분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말씀하신 것은 간접적으로는 나도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얘기한 말씀을 가지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말 다 어렵다는 거예요. 두 말 다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은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말 다 어려운 말인데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침상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마 이런 침상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침대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침상에 내 친구가 들고 와가지고 갈 때는 침상을 혼자서 들고 갔으니까 아마 그 이름 뭡니까? 군대 이래 야전에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구약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말인데 내가 메시아다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봉사가 보며 그렇게 문둥이가 나오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좀 된다 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요한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몰라. 열왕기하서 5장에 나만이 이제 문둥병 들었다가 나은 사건은 한 번 있는데 구약에서는 뭐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듣더니만은 그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다시 바다지만은 이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말씀 같으면은 그냥 종이를 꺼내가지고 연필로 가지고 열심히 기록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 목사님 강의에 가가지고 서론 딱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서 막 정신없이 후리노트를 한 거예요. 그래 그 후리노트 한 것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강좌 PPT 만든다고 뭐 열심히 만들고 뭐 이래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할 텐데 이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필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이도 귀했었고 연필도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기하는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렇게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지나가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요 레위는 누굽니까? 마태예요. 마태. 그래서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즘 같으면은 국세청 직원이다 그 말입니다. 세무서 직원이다 그 말인데 저에게 이러시되 나를 조쳐라 하시니 일어나 조쳤니라. 그러니까 마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셔요. 자, 베드로에게는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드레를 만났을 때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물을 보다가 예수님이 또 모셔들면은 나를 따르라 쫓아라 개혁 개정은 따르라 이렇게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의 집에 앉아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사실은 내가 세무직을 그만두고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서는 아마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 잔치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와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돈 있고 뭐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장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죄인들 하는 것은 장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렇게 잡수는 것을 보시고서는 16절 바리새인의 세계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물음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요즘은 의사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누가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마태. 마태는 지금 세리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뭐 세무서 직원 안 돼 가지고 참 그렇지만은 여기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요, 이게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고 사실은 로마에 이제 세금을 거두어 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일용직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해마다 입찰 형식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즘 입찰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로마에 바치고 자기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는 아예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직업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가 세리 출신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실 때에 마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나.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이제 금식이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7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3대 의 중에 하나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 유대인들의 3대 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 드릴 때에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이나 스가랴서 7장, 8장의 금식 문제가 나오는데 두 군데 다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은 안 하는 게 좋고 금식 꼭 해야 되면은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식할 일이 없도록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전도대학 가서 강의를 하면서 스가랴서 7장 8장을 얘기를 하면서 금식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금식하는 게 좋으나 안 좋으나? 그러니까 뭐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하노 하니까? 금식하면은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할 것 같아서 온다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기도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금식 문제는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하니까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의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이제 찬송가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나 20절에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때는 아마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기 끝날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낡은 옷이나 그다음에 헌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은 유대교의 어떤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새 헝겊이나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관습적인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건인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배가 고파서 하는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비록 남의 밀밭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밀 좀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거, 배가 허기진 것을 채우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낯선 되지 마라.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그리고 과일밭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밭에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시비를 거는가 하면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안식일 날 했거든. 그러니까 밀 하나 뜯는 것도 일이니까 죄고 비비는 것도 일이니까 죄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모습이 25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핍절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은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 아비아달 이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그런데 아히멜렉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 아비아달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물로 앉아 있고, 아히멜렉은 현 이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비아달도 맞고 아히멜렉도 맞다. 근데 이제 성경 그대로 옮기면은 아히멜렉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과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의도가 뭐냐면은 의식, 어떤 치르는 의식은 차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참 우리가 급히 병원에 태워주든지 뭐 좋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독할 것 같으면, 아이고 나는 예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못 도와줘 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급파감이 있으면은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차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마지막 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뭐 한다고 해서 전혀 그리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의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은 우리는 생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의식은 자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